신명기 말씀을 약간 보고 교작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3절하고 1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8장 3절과 16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8장 16절 말씀에서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영어 성경에는 pr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 입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육신을 위한 먹고 죽게 되어지는 양식에 불과했지만 요한복음 6장 30절 이후로 갈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영생하도록 주어진 것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건조한 땅을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그들이 먹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의 모든 소망과 또 근거와 힘이 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그것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기 16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좀 큐티하고 있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어진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할 것 같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애굽을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입증해 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으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냥 걸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걸음을 세시고 일정을 계산해가지고 무리바나 마사나 엘림을 떠나가지고 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거라든지 모든 일정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물이 사라지고 갑자기 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조성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재수 없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삶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극한 상황에 딱 갔을 때 네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너도 봐야 되겠고 나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는 있고 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서면 소망이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사실은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말이 우리가 발음할 때 영어로는 뭐 만나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말로 만나 하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만후입니다. 만후. 그런데 만후라는 말을 발음은 똑같은데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 이집트에서는 만후라는 단어가 거기도 있었어요. 그 만후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말로는 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고
그 후라고 하는 것이 it이라는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히브리식으로 그 읽을 것 같으면 from God입니다. from Him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23절 같은데 그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여하튼 그것은 권세 있는 자의 떡이다라는 표현을 시편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광야를 그들이 지날 때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했으니까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뭐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from God이야. from Him. 그러니까 이 만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육체를 살리는 것뿐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이 만나를 다르게 취급할 것 같으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했거든요. 만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프로브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를 먹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만나를 장막 곁에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장막 곁에 이슬과 같이 내린 그것을 그들이 취하러가지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것은 쓰러져 버렸어요. 일상이 시작되고 바쁜 삶이 시작되어 버리면 그 만나는 종족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이른 아침 그들을 위해서 주어진 하루분의 양식이 있었는데 그걸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못 먹고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을 내가 깨우지 않으면 난 그 양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남겨둔 것도 못 먹었습니다. 썩어버렸어요. 왜 남길까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 자신으로 본 게 아니고 그것이라 본 거예요. 내 재화나 소유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알고 취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내가 그걸 매니지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사라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건 2배로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그들이 거두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안식일 날 또 굳이 나가서 그걸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땅을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그 양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나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힘입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무엇을 힘입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를 제공하고 힘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꾀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자원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도 사람들이 방법으로 알고 자기가 이게 뭐야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주워 모으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서 말씀을 대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못 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이 결핍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대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딱 만나고 문제를 겪어볼 것 같으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만나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너한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양식이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근거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을 말하는 것이나 영원히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이 원문의 뜻은, 영생이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의 말에는 그것은 그 신적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래에 죽어서 갈 어떤 얻을 그 긴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당면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만나라고 하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죽어 천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속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결핍과 문제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낼 지혜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달리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은 내 모든 삶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지혜와 동기가 말씀에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삶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속하게 그들이 엘림을 떠나자마자 줄인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찬송을 잊어버리고 신속하게 그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넘어지기 쉬운 자리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지식도 아직까지 나는 충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주워 모은 그 만나는 오늘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면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들고 가시냐면 무리바로 들어가십니다.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서부터 내려온 양식을 앞에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한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을 왕을 삼자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이분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무리의 사람들, 먼저 언급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종래는 떠나버렸죠. 어렵다,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요구하고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한 이 구원이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살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꼭 다툴 만한 위치에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사건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서 니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니들이 먹이라니.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5천 명 정도 된다는데 남녀를 포함하면 2만 명은 되는데 뭘로 먹여요? 뭘로?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랬을 때 제자들이 혼돈스럽지 않았을까요?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 또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얘기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안드레는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되겠냐마는 주님께 들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신 것을 봅니다. 삶에 있어가지고 방법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게 돼 있어요. 상식과 합리적인 그 어떤 자기 주장 갖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이 이기는 자, 내 생각과 계산이 이기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옛날에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모세와 같이 이제 로마에서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이 베세다 광야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야 드디어 오셨다 해가지고 막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나 또 유다나 그 유력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미친 짓이야. 왜 그걸 두고 떠나냐 이게. 이 사람들은 강력한 내 사회 우리들이 이 정권을 탈환하고 말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강력한 이 모체인데 이 자본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버려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챙길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드시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세력을 이루면 예루살렘 사내들인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텐데 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 기회를 왜 포기하는 거죠? 분명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당신이 베드로 수제자입니까? 당신이 안드레군요. 당신이 야고보 맞네요. 하면서 막 떠받들어주면서 줄을 서고 또 이렇게 권력의 한 자리를 기대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높여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고 말이지.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좋은 얘기였겠습니까?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을 그 베스다 들녘에 놔두었을 때 그들이 다 망가질 걸 아셨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바다로 보내셨어요. 바다가 예수님 보시기엔 더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과 이것을 내가 버리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랍고 혼돈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돌아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바다에서도 또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이제 그 무리의 대표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그 뒷부분에서 토론이 벌어지지요. 육은 무익하니 영이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바로 만나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뜻이죠.
네가 이 만나를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그 만나를 삼키지 못한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바라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지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만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그들이 이 떠나든지 다투든지 시비를 붙든지입니다. 만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지만 내가 이 말씀을 삼킬 것인가 선택하고 순종할 것인가는 늘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인생을 종래 뭘로 살겠어요? 자기가 이해한 말씀 갖고 살아요. 자기랑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말씀만 따라다니고 산다고요. 그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막 깨어지고 다투더라도 거기서 엎드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겨먹도록 내가 그 안에 복종을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못 이기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나를 못 이기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말씀을 삼키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삼켜버려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해답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열쇠가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차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 열심, 그 확신을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이렇게 왕삼을 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죄패 아래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넘어지고 깨지고 초라한 삶을 우리가 봐도 참 못났다 생각이 드는 이 초라한 삶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는 과정이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참 과정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목적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다 그러네요. 우리는 넘어지고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위로를 받고 털고 일어서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다시 이렇게 내가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겨먹고 그 말씀이 내 이 고집스럽고 아주 되바라지고 아주 간교한 꾀를 잘 쓰고 거짓말도 쉽게 해버리는 이 아주 이 얍삽한 사람의 본성을 말씀이 이겨먹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는 과정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 만나가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삼키도록 주어진 것이고 순종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절실한 것을 찾는 거 아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럴 때 만나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죠? 또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자기가 가장 절실한 데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막 사족을 못 쓰고 맥을 못 쓰고 자빠져 버립니다.
돈하고 뭐가 걸리면 맥을 못 써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걸리면 막 죽기 살기로 싸우려 들죠. 어떤 사람은 무언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취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말을 이겨먹고 내가 이렇게 그 인정받는 것에 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구원, 말씀 안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면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내미는 이와 같은 그 미끼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말씀 안에서 나를 찾길 바라고 또 말씀 안에서 내 구원을 발견하길 바라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오늘 영생하도록 내게 찾아오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찾아온 그 만나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어찌한지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시고 또 말씀을 내가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